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놋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호소하는 부분, 탄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호소예요. 그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또 하나님의 반응이 또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실까요? 첫 번째 호소와 탄식은 10절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왼쪽에 이렇게 표시하셔서 예레미야의 호소, 예레미야의 탄식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또 다른 호소와 탄식,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답과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호소와 탄식의 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의 핵심이 첫 표현에 있어요. 내게 재앙입니다. 무엇이 재앙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용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것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와 다투고 싸우는 자를 만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됐죠? 출생 자체로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출생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 왕으로부터 예레미야는 도전과 핍박을 받는 이런 외부적인 힘든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묵상이 됐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예레미야는 외부적 상황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심판 걱정 안 합니다. 남들은 십자가의 복음 걱정 안 해요. 십자가의 길을 막 거룩하게 걸어간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저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사람들이 매력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느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격당하고 왕따당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이러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적인 복이든지 새로운 집이든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쏟아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더 캄캄한 길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지만 예레미야가 당해야 하는 또 예레미야가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레미야도 그러니 우리도 그 정도 되는 거 괜찮지 않느냐라는 묵상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직면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그리고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임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자의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 지금 이 내용 중에 저에게 묵상되었던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복을 받게 할 것이요 강하게 할 것이요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누가 간구하죠? 나중에 시드기야가, 실제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막판에 예레미야에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모습이 나중에 막판에 나옵니다. 결국 뭘까요? 강하게 할 것이요 복받게 할 것이요 너에게 와서 그 왕이 간구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누가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려 이 바벨론을 누가 꺾겠느냐. 그래서 결국 탈취당하게 할 것이고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할 것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받게 할 것이다. 근데 아직 강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복을 받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자에게 와서 간구하지도 않는 상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방법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할 때 좀 센치해진다고 그러죠. 한국어 표현으로 이제 콩글리시로. 센치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은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어렵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 방식은 뭘까요? 저희가 센치해지는 이유는 지금이에요. 지금 불편하고 지금 없고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할 것들을 주목하게 하신다. 자,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음, 그 장면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질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의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주목하셨다고요. 오늘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응답도 안 되고 너무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주목하게 했어. 너를 강하게 하겠고, 너를 구원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또 왕이 너에게 와서 막 간구하겠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주목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일, 강하게 할 것이며,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세상이 너 앞에 와서 간구하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 공의로운 심판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 자기 연민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호소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호소. 두 번째 호소는 15절부터 18절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호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좀 보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 지금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여기까지요. 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때 표현된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롭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그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 주님, 저는 사람을 만족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족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과 만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기쁨이고 주의 말씀이 제게 만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긴 하지만 지금 홀로 외톨이처럼 앉아있는 외로움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이 만족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어느덧 자신을 보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말씀은 받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홀로 앉아있습니다.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 인식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18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긴 하나님 상징이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죄를 범한 것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갑니까? 너무 외롭다 보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당신은 어찌 보면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말씀은 주셨지만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말씀 도대체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해 놓고서는 하나님 지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남편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그 기도 응답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당신은 속이는 시내입니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렵다 보니, 너무 외롭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20장 7절 보시면 그 부분도 이러한 고백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간다고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 이것은 자기 연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연민에서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막 들어가야 될까요? 그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 모임 가운데 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 모임 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19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돌아가고 싶어요. 더 많아요. 풍성해요. 더 즐겁다고요.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요. 내 입장만 바꾸면. 근데 돌아가지 말라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의 길, 굉장히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아예 초반부터 사람들의 인기가 없었으면 괜찮아요. 연예인들이 왜 힘들까요? 연예인들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인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화려한 그 인기를 구가하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대중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심각한 자기 연민과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온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 정도로. 그런데 어느덧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심한 외로움을 직면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심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고요.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주류사의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외로우셨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대치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돌려주십시오. 제게서 돌려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었어요.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응답 안 됐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막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저 다시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말씀은 받았죠. 예레미야가 말씀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로 인식하고 자기 연민과 외로움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거기까지. 돌아오다, 회개하다. 예레미야가 회개할 것이 있나?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느낌은 이거예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자기 연민, 그 기도응답 받지 않아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거에 대한 분노, 예레미야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파묻히거나
매몰되지는 말아라. 그것으로 벗어나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결국 그러한 자기 연민의 말투에서, 그러한 외로움의 말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의 유인데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마, 이런 거잖아요. 돌이키면 너에게 다시금 돌려줄 거다. 말씀을 돌려줄 거고 그 사명을 줄 거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중심에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 그대로 나타내니까 당신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라는 솔직한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지만 아주 가혹하게 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유지 피터슨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거라. 예레미야야, 너 회개해야 된다. 자기 연민, 외로움, 그런 류의 느낌은 파괴적이니까 냉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책에다 쓴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하래요. 그 자기 연민과 그 외로움부터, 그런 류의 어떤 말투와 그런 어떤 정서로부터, 그것이 파괴적이니까 냉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빠져있는데 감정과 이 자기 연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할 거다? 19절,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고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우리가 하심탐사 때 배웠죠. 사도행전 18장에 9절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로 갈 때,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아주 그냥 드센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안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고린도의 상황을 좀 편하게 해줄게 라는 게 아니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벗어나.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뭘까요? 상황 바꿔줄게가 아니에요. 상황을 아주 너에게 호의적으로 바꿔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주목하지 말고 자기 연민, 외로움, 그거 굉장히 너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것이니 냉큼 돌이켜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것으로부터 슈브해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슈브하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시 너에게 그 사명을 돌려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할 말을 선포하라. 오늘 20절부터 21절은요,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게 눈에 익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찾아보니까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주셨던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20절 그냥 눈에 두시고 읽으시면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나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런 거예요. 이 1장 18절 19절에 있는 메시지를 또다시 지금 전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뭘까요? 오늘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내가 자기 연민과 외로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루실까요?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전해 주셨던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해요.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요, 세상의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몰되는 거예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광과 그 존귀함은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그냥 걱정해 주길 바라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기 연민과 외로움부터 탈피하고 너를 파괴시키는 그것부터 냉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결국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시잖아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지금 말씀 사이에 이 가운데 상황적 변화는 없었어요. 상황적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상황이 변할 때, 더 악화될 때,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과 음성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한국에서 기아대책기구 기관사역자로 있기를 원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냥 기관사역자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고 외로우면 외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패턴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번에 38자 그 SBC 정기총회 주제였던 모든 것 위의 복음,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 나의 외로움과 자기 연민을 뛰어넘는 그 복음, 그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잠자다 일어나는 그 부시시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갱신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서, 십자가의 길이라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질지라도 아니래요. 냉큼 돌이키래요. 그리고 나에게로 오면 다시금 너를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시키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그 진리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